3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삶 속에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신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으면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서 영재 발굴단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아주 어떤 분야의 특이한 아주 특별한 재능, 예를 들어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 아이들이 그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한 아이가 나왔는데 이 국악의 상모 돌리기, 아마 이렇게 모자에 이렇게 뭐 돌리는 거 그거가 매기가 같은 것 같아요. 상모 돌리기 분에 천재로 알려진 아이가 나왔습니다. 10살짜리예요. 이 아이가 3살 때부터 이 국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3살이 뭘 알겠습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3살 때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부모가.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이 천재적인 아이를 어떻게 더 능력을 발휘하게 하느냐.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5살 때부터 이 아이에게 다양한 그 국악 레슨을 배우게 합니다. 밤늦도록 가르쳐줘요. 왜? 3살 때 이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다양한 좋은 선생님들한테 배우면, 밤늦도록 배우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날까. 진짜 대단한 인물이 될 것이다. 사랑해서 밤늦도록 그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10살인데, 10살이면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프로그램 제작진이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놀라운 재능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얘기를 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10살입니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아야 될 나이. 친구들하고 몰려서 놀아야 될 나이인데 얘는 친구들하고 놀지 못하고 매일매일 수업 끝나면 그냥 불려나가서 밤늦게까지 구원 레슨을 받아야 돼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울면서 얘기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다 나간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죽고 싶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봤어요. 우울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3살에 천재라고 좋아했어요. 야, 내 아들이 천재다. 내 아들이 천재야. 야, 천재네. 이 아이를 가르쳐서 이제 대단한 아이를 만들겠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5살 때부터. 그래서 10살에 우울증 진단 받았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부모의 옳고 그름 이 모든 걸 떠나서 이 부모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 기르다 보면요, 우리 도와도 있지만은 1살 때 걷고 말하면요, 야, 이 천재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면 영어 천재입니다. 뭐 그리면 미술 천재입니다. 뭐 음악 듣고 율동하면요, 이 음악 천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고 엄마가 한 그것이 이 아이를 가장 행복한 길로 가도록 만들어준다고 한 그것이 행복한 길이 아니라 이 아이를 너무 고통스러운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좋은 거야. 우리 생각에는 얘가 천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은 거야. 우리 생각에는 이 길이 좋은 거야. 우리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얘가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식으로 자녀들한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참된 행복으로 가도록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는 흔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무식해? 박사학위 두세 개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해봐요. 말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내가 왜 무식해? 근데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면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중요한 건 모릅니다.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미적분 뭐 세상의 경제의 흐름 이런 거 조금 아는 거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된 행복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통 속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서 우리 나름대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틀어서더라도 해주고 싶어요. 왜? 자녀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힘든 거 안 하면서 편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녀가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제 삶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과연 그럴까? 아무런 힘들고 어려운 일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만이 정말 참된 사랑일까?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일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많은 성경의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 중에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같지만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면서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셔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종에서 구해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구해주셔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혹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가장 기쁜 가장 평안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통 속에서 구해주셔서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시고 온전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조금 아주 많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서 많은 역사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 이 우주가 하나님 건데 그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만 우리 이름은 없지 다 우리 아버지 거니까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 사는 동안 니네가 써. 우리가 마음이 넓잖아요. 니네가 써. 라고 허락하는 거지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 형제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신나는 말씀인데 오게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좋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문제예요. 이 한 단어가 문제인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이 고난 대신에 다 지우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능력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 항상 암송하고 차에 써붙일 말씀이잖아요. 능력도 받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다가 모든 복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좋은 말씀 많잖아요. 이 좋은 말씀 많은데 하나님이 여기에다 이 다음 말씀 다 좋은데 한 말씀 한 단어가 마음에 걸린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이 조금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난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왜 고난도 받게 하신다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지? 사랑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근데 이 말씀이 여기 한 구절만 있으면 이거는
뭔가 좀 성경을 잘못 기록한 거가 보다 라고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도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되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고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이 사랑하는 자를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은데 이 징계하시고 이 말씀이 이상합니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지금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채찍질은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고통이 있는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이 없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는데 이 고통이 있는 징계를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왜 그러실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어떤 개념들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할 때 징계가 무엇입니까? 징계는 세상의 의미로는 누군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받게 하는 게 징계입니다. 세상에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누가 잘못해서 징계받았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징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징계하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해서 무서운 고통스러운 형벌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무서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구나.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벌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형벌을 무서운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삶 속에 저주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놀라운 말씀인데 이 로마서 8장의 시작부터가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요 엄청난 자유함을 누립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뭘까? 쉽게 말씀드려서 더 이상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져요. 우리도 죄 짓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우리는 죄를 져도요. 죄에 대한 형벌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믿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사람들의 얘기처럼 죄를 안 짓는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죄 안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 우리 죄 짓습니다. 죄 짓는 건 맞는데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졌지만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한다라는 징계는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징계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형벌을 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형벌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징계가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징계에는 채찍질 하심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형벌은 아닌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징계가 그럼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형벌은 아닌데 고통이 있다. 근데 이 징계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원어의 그런 의미가 이 교육이라는 의미가 있고 교육에는 가르침, 훈련, 교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징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이 징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해석할 때 징계가 형벌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훈련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사실 이 징계를 훈련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훈련시키신다. 그런데 훈련은 훈련인데 그것이 평이한 훈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는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훈련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데 훈련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벌 주시나 봐 이렇게 착각한다, 오해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대단한 중학교에 다녔는데 아무튼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체육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이 체육복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영복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영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품꿈을 안고 수영복도 사고 이제 첫 체육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수영을 가르쳐 주시나 보다 하고 기대했는데 아이고 선생님이 뭐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수영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단체 기업을 주는 겁니다. 운동장에 앉으라고 하더니 다리를 쭉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리를 쭉 피고 다리를 계속 흔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땅에 닿으면 혼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첫 시간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인사를 제대로 못했나? 체육생이 뭐가 화나가지고 우리를 기업을 주시나? 아무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체육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도 여전히 체육 시간이 뭔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지
또 똑같이 지난 시간처럼 운동장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그러더니 두 다리를 쭉 펴고 막 흔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가 땅에 닿으면 혼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잘못했어야지 뭐 단체 기업을 받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단체 기업을 주니까 벌을 주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체육 선생님이 참 인간성이 참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단체 기업을 받는 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동안 체육 시간마다 계속 운동장에 앉아서 그렇게 다리를 흔드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체육 선생님이 마음이 풀리셨는지 수영장으로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드디어 이제 수영을 배우나 보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복을 갈아입고 수영을 배우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체육 선생님이 우리가 운동장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다리를 막 흔들려고 한 것이 수영을 배워보니까 자유형의 기본 동작이더라고요. 체육 선생님이 그 자유형의 기본 동작을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육 선생님이 우리를 벌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벌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건데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벌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데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어린 마음에 체육 선생님이 우리한테 벌 주시나 보다 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훈련시키세요. 그런데 그 훈련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때에 따라서는 그 훈련이, 그 징계가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보다, 내가 죄져서 벌받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져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제가 체육 시간 때 자유형의 기본 동작을 훈련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그 훈련의 과정에 물질의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눈물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날 미워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도록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 있다는 거예요. 눈물 나는 시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날부터 눈물도 안 흘리고 항상 모든 것이 잘 돼서 그냥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산다. 항상 모든 게 너무 좋다.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징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만나고 저런 문제 만나고 물질의 문제 해결됐더니 질병의 문제가 다가오고 질병의 문제 해결됐더니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가오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통과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이런저런 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모든 게 잘 돼요.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물질의 문제도 없고 질병의 문제도 없고 자녀들의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야, 하나님이 날 특별히 사랑하나 보네? 아닙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12장 8절에 보면 사생자일 수 있다는 그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건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왜 구원받았는데 내 삶에 물질의 문제도 없어? 이 질병의 문제도 없어? 인간관계의 문제도 없어? 왜 자녀들도 속을 안 썩이지? 이거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역으로 내 삶 속에 물질의 문제도 만나고 자녀들도 속썩이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눈물 나요. 그렇지만 역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 맞구나. 우리가 힘들고 눈물 날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를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올 때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문제가 크다는 건 그만큼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야? 문제가 클수록 눈물은 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도 만나고 질병의 문제도 만나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만나고 또 자녀들이 속썩일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